1월 26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시간은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변함없이 계속되죠. 지나간 과거는 되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는 말을 했어요. 과거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이며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요. 말이 어렵지만 이 어거스틴이 하고자 했던 말은 그래서 지금을 영원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일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에게 있을 영생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와 같은 영생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이 어거스틴의 말에 담겨 있죠. 근데 이 말은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처지에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 시에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현대인들은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잊고 살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잊은 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멈춰 서서 풀어진 운동화끈을 다시 묶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설은 그런 시간일 겁니다. 이미 2025년이 시작된 지 26일째를 맞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설을 앞두고 있죠. 설이라는 말이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낯설다 이런 뜻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 낯선 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뭔가 낯설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사실 낯설고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제 떠올랐던 해가 오늘도 떠오르는 것이라 그냥 또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지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시간에는 반복이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그러면서 해가 뜨고 져서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고요.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면서 사계절의 변화가 반복됩니다. 그 반복은 계속되지만 사람들은 그 반복의 패턴을 삶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그 패턴에 따라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을 시작으로 정하고 해가 지는 저녁을 끝으로 정해서 하루의 일과를 열고 닫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시간과 또 쉬며 자는 시간을 구별한 거죠. 물론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 과거에 자연광 외에 별다른 조명이 없던 시절에 그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또 1년 중에는
해가 가장 짧은, 그러니까 밤이 가장 긴 동지를 한 해의 깊은 밤 끝으로 간주를 했고요. 그리고 해가 가장 긴 하지를 한 해의 정오로 간주하면서 마치 자정이 지나 새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동지가 되면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도록 달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동지가 지나면서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이 행해졌지요. 동지 때 태양이 가장 움츠려들었다가 이제 그때부터 밝아오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 또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정해서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삶의 매듭을 짓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매일 그리고 연 단위로 그런 시작과 끝을 반복하는 거죠. 구약을 읽다 보면 그런 시간의 반복 패턴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 7일마다 안식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해의 주기 안에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대속죄일과 같은 여러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 절기에서 중요한 배움을 얻을 수는 있죠. 그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었다는 겁니다. 자연의 순환을 따라 사실은 이 유대의 절기도 농사와 관련된 절기들이었는데 그런 자연의 순환을 따라 반복되는 시간의 패턴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 반복적인 패턴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과 성령 강림 등의 교회력이 있고요. 그에 따라 묵상의 주제를 달리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뤄갑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시작하지요. 때로 이 정해진 패턴을 따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습관화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해진 패턴을 따르며 우리는 느슨해진 마음, 일상을 살다가 상처나 실패를 얼룩진 마음을 씻어내고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은 중요한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술력을 습득하는 것, 또 운동, 공부는 반복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탁구나 테니스 같은 운동 동작은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그 동작에 맞춰지고 그 반복이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습관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습관에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반응하며 운동 기술과 실력을 키워내는 거죠. 신앙생활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 살기를 연습하고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세상살이로 마음의 초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묶는 과정, 그게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 표제가 아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레위 가문 중에서 선정해서 세운 지금으로 치면 성전 예배 음악 감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삽이 이제 정해진 이후로 그 후손들이 성전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해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는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다가 포로기 이후에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8절로 된 이 시는 1, 2절에서 시인이 불의한 현실에서 자신의 마음, 믿음, 확신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1, 2절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근데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 그리고 믿음, 확신, 그것이 흔들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런 말인데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선, 복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치셈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실에서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만한 사람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시인이 그 때문에 평안을 뺏겼어요. 시기심이 생기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이것을 막 흔들리면서 처음엔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저들이 그렇게 사는 꼴이 배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흔들리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된 거죠. 4절부터는 시인이 그 악인들을 관찰한 결과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땠느냐?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흘러요. 잘 먹고 살이 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당하지 않고요. 재앙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만의 목걸이를 걸고 폭력으로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눈은 거만하게 치켜뜨고 마음으로는 허상을 꿈꾸며 8절에 보면 남들을 비웃고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사람들을 막 휘어잡으며 그렇게 산다는 그런 뜻이죠. 오만방자하게 말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눈을 치켜뜨고 남을 비웃으며 폭언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하나님이들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홀리고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인은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믿음은 뭐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은 뭐지? 이런 회의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은 허상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14절은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또 하루를 어떻게 살지? 또 그걸 어떻게 보며 살지? 이런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는 말을
했다면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말이 아마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인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하며 애썼지만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다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얽힌 문제들 때문에 고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러다 그 얽힌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것은 시인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17절에서 시는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그들이 잘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까지 보게 됐다는 것이냐면 끝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멀리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거기에서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시를 시작할 때 넘어질 뻔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시인이었어요.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던 시인이었는데 이제 18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될 거야. 악인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23절에 가면 자신이 우둔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계셨던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그분이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23절과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시들어가고 오그라들고 정처 없이 흔들렸던 몸과 마음을 이제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다시 세우려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받을 몫의 전부가 바로 당신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읽은 본문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말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것, 복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끝나요. 토브라는 말은 1절에 선을 베푸시는 분이 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토브를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 토브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28절에서 그 토부가 무엇이냐를 새롭게 발견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나에게 복이다. 이 복이 또 토부예요. 그러니까 토부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토부이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시인이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17절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전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소는 기본적으로 성전 내부의 거룩한 장소를 일컫죠. 하지만 꼭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성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갑니다. 구미에 사는 분들은 금오산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포항 호미곶 같은 데를 가거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는 분들은 정동진으로
임금님이 사시는 곳에서 딱 똑바로 동쪽에 있는 정동진으로 가서 해를 맞이합니다. 앞이 탁 트인 바다,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산 위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보는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풍경이지요. 특히 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과 정상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은 사뭇 다르죠. 아래에서 볼 때는 나무와 숲이 주로 보이지만 정상에서 보면 산의 형세, 지형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가름하는 거죠. 서 있는 곳, 또 보는 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분의 눈으로 나의 현실과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럴 때 비로소 실상이 제대로 보이죠.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동안 우리의 시야가 많은 것들에 제한되어 있었고 갇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 높은 데 올라가서 달리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간 시인은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주님을 멀리 하면서도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내팽개쳐 버리고 거들먹거리는 이들이 그들이 처음에는 부러웠지만 이제는 그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뻔했던 시인은 영혼의 어두운 밤, 동지를 지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새해에 이르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읽은 양강모 시인의 시 떡국을 먹으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희망처럼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아물지 않은 상처마다 뽀얗게 새살이 돋아난다. 떡국을 먹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해라는 매듭이, 새해라는 다른 자리가 지난해 받았던 채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그 새해가 그런 기회로 나에게 다가오더라.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기회가 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매듭을 묶고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지난 한 해 사는 동안 살이 패이기도 하고 마음의 생채기가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왔음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지난해 받았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날마다 마련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현실에서도 멀리 다르게 볼 줄 아는 그런 복된 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신 기회에 지난해 묵은 때와 상처를 벗어내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나날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